이번 주 금요일부터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북중미 월드컵. 이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 세 나라에서 이제 동시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감독이기도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우승 트로피를 49개를 들어 올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기를 무려 2155경기. 보통 한 리그, 이제 유럽의 그런 리그들이 한 해 동안 치르는 리그 경기가 38경기 정도 됩니다. 리그 경기만 하면 다른 또 이제 컵 대회 그런 것도 있으면 더 되겠지만, 그러니까 2155경기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팀을 맡았었지만 이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만 27년간 감독 생활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 퍼거슨 감독은 맡았던 팀들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미어리그, 영국의 그런 리그를 이제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데, 그 프리미어리그를 세계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는데 큰 공을 세운 감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다, 그렇게 평가받는 감독이 바로 이 퍼거슨 감독입니다. 근데 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 팀 운영에 있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사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그 명문팀들, 여러 명문팀들이 있는데, 그런 명문팀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이는 그런 팀들입니다. 이 세계적인 선수들, 스타 선수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자기중심적인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해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은 굉장히 훌륭한데 팀으로 봤을 때는 이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워크가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각자만 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퍼거슨은 선수들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했지만,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스타 선수여도 팀워크를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스타 선수라 하더라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팀워크를 해치면 냉정하게 내친 것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 퍼거슨 감독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축구는 팀 스포츠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팀 안에 개인이지, 개인 혼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한 개인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또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각자의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최대한 시너지를 발휘할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다양하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잘 섬겨서
공동체와 삶의 자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각자 다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은사에 대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그런 특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의 통일성은 하나됨을 의미를 하는데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고 여러 이제 교회들이 있지만 한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다 똑같고 다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됨, 통일성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그런 지체들이 있죠. 기관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한 몸인 거예요. 하나인 거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야, 우린 유대인인 것 그런 특징 다 버리고 헬라인 특징 다 버리고 우리 같아져야 되지 않냐? 그러니 유대인 헬라인 하지 말고 좀씩 따가지고 유라인 하자. 유라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대인의 그러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헬라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몸과 이 지체의 관계처럼 교회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인 것처럼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지금 은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14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공적 예배 가운데서 이제 다뤄지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다루는 가운데 은사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오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몸의 비유,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다양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우리의 몸이 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기능이 다르고 각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각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눈, 손 다 달라요. 그런데 눈이 손들어 너는 쓸모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만약에 눈만 있고 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손이에요. 온몸이 다 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그러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이 아닌 거죠. 건강한 몸은 다양한 지체의 각 부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몸이 부분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어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해요. 우리가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역들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다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찮은 사람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한 몸에 속해 있는 각자 지체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거고,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일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다 내 몸이다. 각자 다양하지만 똑같다.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합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우리가 정말 한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같지 않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다. 예? 나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들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각자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몸에 붙어 있는 같은 교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존중하고, 예, 또 인정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몸의 지체들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각자의 개성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회개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그런 이 다양성 또 개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예.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한 몸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 발, 눈, 코 다 역할 다르지만 한 몸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체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닙니다. 예. 내 손이 굉장히 막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떨어져 있어, 몸에서. 더 이상 그것을 내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몸이에요. 역할 다르고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말은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게 한 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다쳤어요. 막 손가락을 베었어요. 그러면 난 손가락만 손가락이 손가락 내가 아프구나. 다른 그런 신체 부분들은 제 베었나 보다. 손가락이 베어졌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온몸이 아픕니다. 이게 손가락 아픈 대로 다 집중이 돼요. 예. 온 신경이 거기로 갑니다. 예. 여러분, 발가락, 걸어다니고 그러면 이제 냄새나고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발가락 다쳐도 그냥 놔두자.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모든 신경이 그 다친 발가락에 갑니다. 그리고 그 발가락 보호하잖아요. 손을 가지고 보호하고 감싸고. 이것이 한 몸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의 그런 이 비유,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모습, 이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예. 한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아픔을 같이 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말 또한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건 한 몸 아니다. 교회는 한 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그리고 우리 각자는 각 지체인데 이건 한 몸 모습 아니지 않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파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예. 같이 품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한 몸된 모습인 겁니다. 그냥 머리로는 한 몸이지, 그렇지. 교회는 한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그런데도 남을 알아요.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면 같이 아파하고 감싸주고 손잡아주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상처두고 서로 아프게 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각자 다르죠. 각자의 개성도 있어요. 각자의 하는 일도 다르고요. 봉사하는 부분도 다릅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러나 그 다름이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개별적으로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한 몸된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0절까지 몇 가지 직무와 은사를 언급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행함, 병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통역. 그러니까 앞에 사도나 선지자, 교사, 이건 이제는 직임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 각자 맡은 그런 직임들, 그리고 이 능력하면 병고침, 다스리는 것, 방언, 통역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은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무 또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서로 협력할 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29절에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 사도에게 네. 사도, 선지자, 교사 다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고요. 또 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도 다양하다고 했죠.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하는 은사, 방언, 통역,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에 다 모든 은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이야기를 서두에 했는데 다 공격수를 맡으려고 해요. 예. 공격수밖에 없어. 이 11명이 한 그 축구팀이거든요. 골키퍼도 없고 공격수만 11명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막 해가지고. 근데 골을 넣는 것보다 더 많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도 있고 다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될 때에 강한 팀이 되고요. 승리하는 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각자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공동체의 유익으로 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복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예요. 유기체입니다. 예.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 생명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해요. 예.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도 나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은사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존중해야 돼요. 예,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중량만 하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끈끈한 팀워크를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승리하는 공동체예요. 원래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에. 예? 제대로만 잘 서 있으면은요, 우리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 옆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협력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한 몸이라고 해서 획일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서로 어우러져서 협력해 나간다면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복되게 되고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고 또한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든든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우리는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땅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양하지만 또 주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각자의 또 개성을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달라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서로를 보듬고 정말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